한 주간 잘 지내셨죠? 복된 주일이 여러분 늘 기다려지시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궁피형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입니까? 저를 보고 싶어서이십니까? 정말 예배 때마다 우리 궁피형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참 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해도 또 있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것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과연 내가 말씀은 전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맞나? 또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전하는 게 맞나?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돼서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사실은 매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참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 또 이 일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고린도후서 지난주에는 4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나누었고요. 오늘 다시금 5장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죽음에 관한 문제,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가장 힘든 것은 죽음의 문제거든요. 코로나 왜 무서울까요?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봐 무서운 거 아닙니까? 밥을 안 먹으면 죽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뭘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가장 큰 인류의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그 누구도 이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에서 예외가 되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았다. 그 정도. 또 엘리야가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려졌다. 이 정도.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 외에 또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막 무덤이 열리는 일도 일어나기도 했죠. 그 정도인 거죠. 알려주는 만큼. 그러나 역사 이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가장 큰 문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소망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읽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우리 인생을 장막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 캠핑장 같은 데 가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캠프를 하기 위해서 일단 텐트를 치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다가 자리를 펴고 필요한 짐을 넣어놓고 이제 뭐 고기도 굽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나중에 캠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맨 마지막으로 하는 또 작업이 뭐냐면 그 텐트를 거두는 겁니다. 텐트를 고정시키는 것들을 풀고 텐트를 딱 접어가지고 오면 캠프가 끝나는 거죠. 이것을 비유로 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인생의 장막을 죽음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유한한 장막집,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 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옷을 벗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나 벗는 순간 벗는 게 끝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새로운 것으로 덧입는 것으로. 오늘 4절의 표현에 의하면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죽음을 생명이 삼켜버리니까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현세가 끝이 아니고 현세 이후에 주어질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아주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세에서의 죽음은 곧 영원한 세계로의 시작이고 관문이고 새로운 출발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딱 우리에게 정리가 되고 죽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딱 이해가 되어지면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아멘.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해야 될 죽음이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 그 죽음 이후에 주어질 영원한 세계로의 그 소망,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우리 예수님 먼저 부활승천하셔서 믿는 우리가 가야 될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물게 될 거처가 예비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도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벗는 것을 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공고하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소망이 아니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날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새로운 것으로 덧입는 또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덧입는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예전에는 명절 때가 되면 그때 비로소 새 신발도 신고 새 옷도 입게 되죠.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양복 같은 것을 하나 맞춰도 다 사이즈를 재고 그 완성품이 나오기 전에 한두 번은 다시 그 맞춘 그곳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뭐 가봉인가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해가지고 온전한 양복이 나오려면 한 달 정도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렸다가 그 딱 내게 맞춰진 옷을 입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은 굉장히 큰 거죠. 모르겠어. 오늘 성경 봉독해 주신 우리 박상서 집사님, 우리 안내로 섬겨주시는데 제가 딱 오늘도 뵈는데 뵐 때마다 옷이 딱 이게 너무 멋지게 딱 맞춰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기성품을 사신 건지 맞췄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딱 이게 멋지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기다렸다가 깔끔한 옷으로 딱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입으려면 한 주 동안 아니면 어제 입었던 옷을 벗어야만 딱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탁 벗는 것을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벗는 것이 끝이 아니라 벗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죽음이 갑자기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정들었던 분, 함께 교제했기 때문에 아픔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누구나 한 번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내드리면서 동시에 이 소망을 갖는 거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제가 살던 이제 고향 제천에 지금 저희 어머님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그 아파트를 이제 딱 분양받고요. 그 이사 오기 전까지 제가 살았던 데는 돼지우리간 같은 데서 제 방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돼지우리를 제가 그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요. 돼지우리 바닥을 쓰긴 좀 저거 하고 들마루로 짝짝가지고 높이 있게 침대처럼 만들어 놓고요. 길쭉한 데서 제가 지냈거든요. 겨울에는 누우면 전기장판. 등은 따뜻한데 입에서는 막 김이 막 나오는, 그렇게. 그게 불편했죠. 힘들고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을 딱 받아놓고 이제 내가 가게 될 아파트 딱 그게 정해지고 나니까 학교 갈 때 글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아파트 현장을 지나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살게 될 아파트.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도 글로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지어졌는지. 또 내가 살게 될 623호 호수도 딱 보고요. 그게 지어지는데 얼마나 기쁨이 있고, 그게 완성되어져 가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더 이상 돼지우리간에서 자는 것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겠네요. 왜요? 곧 가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이 분명히 정해진 게 분명하니까. 여러분, 이 집 하나도요, 내가 가야 될 곳이 딱 정해져도요, 소망이 넘치다. 아멘. 그러니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현세에서 우리가 100년을 산들 그 100년 이후의 내세의 영원한 삶하고 비교하면 이거 뭐 점 하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가치를 알고 그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축복 까닭에 영원한 세계에 누릴 그 축복을 정말 안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진짜 기뻐해야 돼요. 감격 그 자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아프십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힘드십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완전히 해결될 날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유, 목사님, 그건 말씀이고 삶은 달라요. 이렇게 또 혹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부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자고요. 아멘. 왜냐하면 실제니까요. 여러분, 배고플 때요, 토마토 하나라도 딱 먹으면요, 힘이 납니다. 갈증 날 때요, 그 시원한 아메리카노 커피라도 한 잔 쫙 들이키면요, 갑자기 갈증이 싹 해소가 됩니다. 그 눈에 보이는 육의 양식 먹어도
갑자기 힘이 없을 때 힘이 난다면 그것하랑 비교할 수 없는 이 영혼,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예배 1시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날마다 함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실제적인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주변에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예수 이름의 실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잖아요. 오늘도 예배할 때에 알게 모르게 오늘 성령님께서 강하게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지금 듣게 하시죠. 들으니까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영원한 집을 내가 경험하게 되겠구나. 이 육신의 이 생명이 끝나는 날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덧입게 되겠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면 소망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멘. 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오늘도 떡 먹을 일이 생겼어요. 우리 금기우 권사님께서 그냥 예전에 살던 집을 팔고 몇 군데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오려고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고 이사 살던 집에서 또 이사 오는 것도 막 신경을 쓰고 또 이사 오기 위해서 또 신경을 쓰고 막 했더니 병이 나신 거예요. 뭐 막 나기도 하고 갑자기 막 힘이 빠지고 신경을 썼어요. 근데 이제 회복이 돼서 오늘 이제 새벽에 오시고 오늘 오전 9시 예배 드리셨는데 어쨌든 삼진 아파트에 이사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서 감사해서 이제 삼진 아파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이사하셨는데 이사 감사 떡을 하셨어요. 네. 이사하고 떡하는 것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나누려면 뭐든지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사 신방하면서 권사님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삼진 아파트가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파트에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나왔다 들어갈 때 또 기도하십시오. 들락날락하면서 우리 권사님 기도만 하시라고. 그러면 어느 날 삼진 아파트 식구들은 거의 여길 지나가야 되잖아요. 뭐 걸어서 지나가든 차로 지나가든 가다가 여러분 신경을 안 쓰면 교회 안 보입니다. 지나가면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또 보게 하시면 보이는 거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보다가 왠지 늘 그냥 지나다녔는데 교회가 있는 게 보여지고 갑자기 교회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저 교회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갈급함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명을 제가 오늘 또 이사 감사 떡을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 삶입니다.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게 약속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여러분 영원한 소망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남은 인생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좀 확인할게요.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오늘 현세와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에 찬 이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거, 그건 내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가 되었는지 생각건대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내게 주어질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내게 주어진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몸, 신령한 몸으로 내가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도 바울이기에 오늘 꿈에도 소원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내가 뭘 할 거냐?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부모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아멘. 만약에 저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부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가면서 한다. 막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바람을 피고 뭐 온갖 그냥 죄악을 저지르면서 다닌다. 그럼 그건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거짓인 거죠. 그리고요, 정말 사랑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부부가 정말 사랑하면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합니다.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도 행복해야 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배가 아프다,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궁피한 가족들이 잘 되고 우리 궁피한 가족들이 기쁘면 저도 덩달아 기쁩니다. 우리 궁피한 가족들이 가끔씩 이사하잖아요. 이사해서 그 이사한 집이 정말 깔끔하고 좋고 하면, 또 새 집을 장만하면 제 집을 장만하는 것처럼 기쁩니다. 제가 이사 간 것처럼 기쁘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면 정말 내 자식이 잘 된 것 이상으로 기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제가 기쁘면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혹시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여러분 배가 아프십니까? 그럼 그 여러분 안에 지금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면 제가 뭔가 기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 같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 됐다 그러면 여러분도 덩달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요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이 뭘 기뻐하시지?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지만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애 편지를 많이 썼어요, 하나님께.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습니다라는 것도 썼지만, 때로는 막 원수들을 면해달라는 말도 막 쓰고요. 막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는 말도 막 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을 막 썼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기 위해서요, 수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법궤를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 영화를 보니까요, 이 다윗이 막 우통도 벗고요, 그 바보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기뻐 춤을 추면서요, 그 법궤 들어온다고 법궤 앞에서요, 그 팬티 하나 가리고 막 춤을 추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건 왕이 아닌 거예요.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다윗.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뢰고, 하나님의 성전, 자기는 호화로운 궁전에서 사는데 한낱 하나님의 그 법궤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래서 전 생애를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모든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것은 다윗의 성전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에 보시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하나님 모시고 살았어요. 항상. 전쟁에 나갈 때도, 쫓겨다닐 때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늘 모시고 다녔던 다윗.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어차피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잖아요, 이제는요.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게 맞다면 여러분 이미 내세는 이 보장 받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험 들면 암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암이 딱 진단 받는 순간 그 보험 약관에 의하여 뭔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보장받는 거죠. 그러나 내세에 대한 보험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미 내세가 보장받은 겁니다. 사후 보장. 이런 보험은 없어요, 아직까지. 사후 보장. 죽으면 끝인 줄 아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후 보장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이론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소망이 너무 커서 현실 속에서도 기쁨으로 누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이 약속을 주신 주께서 이 현실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소망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이냐? 사랑하는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아멘. 그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요, 하나같이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한 일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뭐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 구원, 영혼 살리는 일, 이거보다 더 급하고 값지고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곧바로 생명 살리는 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이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온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한 영혼, 한 생명, 여기에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어서 내 하는 모든 일들로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리라.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궁평의 만나에 있는 찬양을 한번 고백하고요,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섬기고 있는 작지만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실은 기도 편지를 계속 메일로도 받고 카톡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막 지진의 현장 속에서 막 집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온 가족이 함께 끌어안고 이제 죽는 거구나 라는 경험도 하고, 또 힘든 선교 현장에서 한번 나오려면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기 때문에 그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든 상황에서 또 나와야 되는 부분들도 또 기도 편지를 받게 되고요.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호하지만 아프리카나 케냐나 브라질 같은 경우 또 아마존 뭐 이런 정말 오지에는 속수무책인 거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기에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온몸 다해서 이 사명 감당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할 말이 없지요.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주신 이유는 그렇구나,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죽음조차도 이제는 우리는 두렵지 않은 이런 복된 삶을 누리면서 내 남은 생에만이라도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다 가야 되겠다. 이 결단이 필요하고 또 이 결단과 더불어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사는 동네에서만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안 믿는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나의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다가 땅끝에서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지 못했는데 누구나 한 번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되거든요. 선악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때에 이 사명 감당하면 그 하나님이 왜 두렵겠습니까? 주님 얼마나 만나고 싶겠습니까? 우리 떳떳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주님, 우리 6.25 동란 때도 전혀 연고 없는 수많은 나라에서 지원하여 이 땅에 피를 흘렸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설 수 있었듯이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림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듯이 하나님, 이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고 주님도 할 수 없었어. 주님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도 두렵고 내가 내세의 약속을 원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 가지고 우리 남은 생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감당하다가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맞이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구주시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언약으로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죄악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니 내 사랑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온 군평 가족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처한 현장에서 또 일터에서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지역에서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일터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중에 이 나라 전 세계 열방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산 증인으로 쓰임받는 인생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감격스러운 주님과의 죄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